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교훈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워진 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세 믿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다라고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500년 전부터 계속 지켜왔던 그런 명절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아마 명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명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3번 그리고 신명기에서 1번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유대인들에게 명절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 특별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좋은 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파라오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파라오 왕에게 이스라엘을 지금이라도 좋은 말로 할 때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너를 비롯해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라오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큰아들들이 다 죽고 온 나라가 통곡에 빠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큰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땅에 살았지만 큰아들들이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바딤 하이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가사가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는 노예였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과 유월절의 사건이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면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죠. 파라오 왕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이집트 땅의 모든 집의 맏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라. 근데 파라오 왕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이 사건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라오 왕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이 이집트 땅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모든 큰아들들이 다 죽는다. 5절을 보면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다 죽는다. 큰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주어라. 파라오는 듣지 않았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집에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집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즉 큰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7절부터 보면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면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달 10일에 큰 일이 벌어진다. 이집트 땅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이집트 땅에 살고 있으니 우리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 그게 뭔가 하면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문 기둥에 뿌려라. 그래서 피를 기둥에 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라.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고 모든 식구들이 집안에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식사로 먹어라. 그런데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이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 피가 그 집의 문 기둥에 뿌려져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피입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큰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입니다. 집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집은 살게 되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각 집안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달 10일에 큰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집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집 현관의 기둥과 양옆 기둥과 문 기둥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피가 뿌려진 집안에서 그 고기를 온 식구들이 같이 먹으면 그 집은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달 10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 기둥에 피를 뿌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밤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집에 뿌려져 있는 피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표시였고 증거였습니다. 12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 집 기둥에 피를 뿌려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안전했고 맏아들들은 다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증거로 그 집에 피를 뿌렸습니다. 기둥에 피를 뿌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은 믿음의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월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자기가 직접 준비하고 자기가 직접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기둥에 뿌렸습니다.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한,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린 양을 준비했지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세상의 죄를 다 없애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에게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한다. 근데 내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었거나 내가 잘못을 했거나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뭔가 사형을 당할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한 가지 이유다.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선포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이 선포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문 기둥에 바른 피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였고, 그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은 그냥 지나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느냐, 그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노인이냐 젊은 사람이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냐, 성격이 어떠하냐, 사회적 지위는 어떠하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피가 있는 집은 살았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습니다. 피가 있으면 심판을 피했고 피가 없으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피였습니다. 피. 믿음을 의미하는 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 수능 이야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수능이 뭐죠? 심판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한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6월절에 그랬듯이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피를 보여라. 피를 보여라.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다. 나에게 피를 보여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뭘 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살다가 왔는지,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피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피가 있으면 살게 될 것이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피가 없으면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그 심판의 날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피를 보여라. 피를 보여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였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예수님의 피가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 우리는 사람들을 많은 종류로 나눕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늙은이. 우리는 많이 나누어요. 남자, 여자.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매일마다 경험합니다. 아까 어떤 모치님이 교통카드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이제 대구가 7월 달부터 75세인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그 카드가 없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신청해가지고 카드를 받는 겁니다. 그 카드가 뭐예요? 티켓입니다. 티켓.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싶어서 왔다 막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표 주세요, 표 라고 얘기를 하죠. 표가 있어야 범죄도시 3 1000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싶어도 영화관에 가가지고 표를 사야, 그 지키는 사람에게 표를 보여줘야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표만 있으면 돼요. 사기꾼도 표만 있으면 영화 볼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사기꾼인데 안 돼? 집에 가. 영화 못 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인범도
표만 있으면 영화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욕을 하는 사람도 표가 있으면 영화 보러 갑니다. 표가 표예요, 표. 티켓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티켓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표, 티켓, 그 표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냐, 뭘 하다 왔냐, 어떻게 살았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를 보여라. 그 집의 기둥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너희가 예수님의 피를 보이면 내가 통과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오늘 아침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정말로 있는가? 혹시 착각이 아닌가?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진 않는가?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영화관 앞에 가서 표 주세요, 표.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는 어제까지 있다가 오늘 없어지는 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교회에서 집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은퇴를 합니다. 근데 40대 초반에 후임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후임 목사가 와서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설교였어요. 설교가 끝나고 회중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젊은 목사가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목사를 했든지 집사를 했든지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녔든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그분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내가 믿은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손을 들고 그러면 상담자들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5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는 목사가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50년 동안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목사가 갈등이에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개망신이냐.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욕을 먹겠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젊은 목사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니까 손을 드십시오. 근데 이 은퇴하는 목사가 손을 듭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미국의 전도지로 만들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목회를 했다고 티켓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50년 했다고 예수님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를 보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피가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간다. 그런데 피가 없으면 그 집은 죽음의 집이 될 것이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이 여러분의 피의 증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보여드리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있는가? 6월절 그 밤에 중요한 것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피가 있으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뭘 하면서 살았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피를 보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느냐? 하나님께 보여드릴 예수님의 피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에게 피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예수님의 피를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피의 복음, 예수님의 피를 보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분 앞에 보여드릴 피가 없으면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 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피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피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그 피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예수님의 피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